저는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암송 선구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석금을 자신의 피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웰컴, 항상 환영받는 존재가 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밖에 나가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좀 불편하죠. 남의 집에서 자면은 좀 불편하죠. 남의 집에서 밥 먹을 때 편하게 해, 집처럼 해라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고 우리 집 김치 아니면 못 먹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청와대에 진입하고자 할 때 지키는 분들이 우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통령의 아들, 딸이면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비의 아버지세요. 이따 설교 때도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그런 거 많이 안 물어보세요? 야, 너 누구 새끼니? 여러분 그거 안 물어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넌 누구 새끼니? 한두 번 물어보면 좋은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죠. 그래도 부모님은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요. 부모님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분 좋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요, 서로 화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아니면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동호회를 보세요. 향초 만드는 동호회는 향이 나는 초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그 동호회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산악자전거 동호회는요, 그 자전거를 타고 울퉁불퉁한 산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흥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보십시오. 취미가 다 달라요. 흥미가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달라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사람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한 50살 차이 날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취미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학업 정도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첫 번째 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사도들,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움받은 공동체인데 왜 에베소 2장 20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선지자는 뭘까요? 이 선지자를 신약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 중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이랬잖아요. 그 신약의 선지자일 수도 있고 구약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예요. 자, 교회가 있어요. 땅을 파봅니다. 땅을 파보니까 먼저 신약이라는 땅이 나와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있으니 사도예요. 그 12사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더 파봤어요. 구약이라는 땅이 나와요.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움받았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즉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 웰컴이에요. 근데 계속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개별 건축하는 빌라나 또 아파트 한번 보셔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죠. 터를 닦아야 됩니다. 터를 닦아야 돼요. 제1롯데월드도 계속 단단한 안반을 찾기 위해서 파고 파들어가기에 그렇게 깊었던 것입니다.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 안 되더니 언제 건물이 올라가? 조급하면 안 돼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일단 기초공사, 터를 닦으면 올라가는 건 금방이잖아요. 허물 때가 언젠데 벌써 그냥 다 지었네. 벌써 분양 붙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교회라는 건물이 제일 중요한 것,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와 터인데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좀 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반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초석. 오늘날 공법으로 말하면 콘크리트 이제 기반, 이 안반이 되겠죠. 또 모퉁이의 머릿돌, 이 벽과 벽,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말 그대로 구석에 있는 머릿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을 총 3번 찾을 텐데 첫 번째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18편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을 딱 끼워 넣으시고 시편 118편을 찾아볼게요. 자, 옆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시 찾으시면 돼요. 시. 성경에 한 중간쯤 있어요. 성경 찾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교육의 하나입니다. 118편 22, 23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22, 23개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추어 읽어보겠어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는 전문가잖아요. 이게 쓸모없어 하고 탁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집을 세우는 귀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예언된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요 사람 볼 때는 이거 대단한 일이다. 예수님 보세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드시지 못해서 삐쩍 꼬른 사람, 돈도 많지 않은 사람, 가난한 집안의 사람, 맞아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한 사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로 교회의 기초석을 삼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베드로 사도가 그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8편을 방금 본문을 인용하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시편 118편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냥 돌, 귀히 여김받지 않은 그냥 버린 돌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 시편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기돼지 삼형제와 늑대 이야기 아세요? 그래서 삼형제가 집을 짓죠. 처음에는 어떻게 짓나요? 늑대인지 여운지 한 불면 다 날아가는 그런 허름한 집을 짓죠. 그러나 돌로 든든하게 지은 집은 늑대가
아무리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이 안전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그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은 나 이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었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미 형벌을 받는 중이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에게 권리를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나 죽으나 예수 강조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요리문답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성경 통역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안 버려. 교회는 쥐어짜고 쥐어짤 때 예수만 남아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일 때, 이렇게 예수 따르는 공동체일 때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로 교회는 지어지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에베소 2장으로 한번 오세요. 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1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훈련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볼게요.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석이요, 교회의 모퉁이돌이요, 교회의 안반이 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회는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2장 21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자, 안 읽는 사람 없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가고, 건물이 되어 가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이란 표지판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어지는 중이에요. 따라서 미완성이에요. 물론 유다서 같은 데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로 지어진다,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수동태 말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능동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영적인 표지판을 봐야 돼요. 다 표지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우리 다 모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것은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느 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천상의 교회, 거기 가야 있어요. 지어져 간다. 이 말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각 사람을 관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그를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일상적인 방법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주님이 우리를 겁박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푸시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하되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교회가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제 교회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욕하는 건 쉬워요. 왜 저래? 아니요. 나도 그 안에 속한 하나의 벽돌임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지어지는 중입니다. 점진적인 변화 가운데 있어요. 지어지는 중입니다.
예수 믿고 딱 건물로 주님이 세워주시면 좋은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서 조금씩 예수 닮게 하셔요. 기독교적인 진보에 있어서, 즉 예수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신비한 비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선지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며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우리 애가 얼마나 크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늘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에 2번, 추석이든 설날이든 한 번 만나면 어른들은 알아보죠.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야, 너 진짜 많이 컸구나. 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성도는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교회 역시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자라가야지. 밥 이만큼 먹고 한꺼번에 10cm 자라야겠다. 그건 바보예요. 그럼 탈납니다. 매일매일 자라야 돼요. 또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다시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래요. 나는 튼튼한 벽돌이야. 나는 튼튼한 벽돌이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또 최고의 공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빗 같은 영화를 보세요. 중세의 전투는 성을 무너뜨리는 전투죠. 성을 무너뜨릴 때 한 벽에 벽돌 한두 개만 무너져도 그 성은 함락된 거예요. 나는 튼튼한 벽돌이야.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지체만큼 우리는 강해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벽돌 하나 분량인데 내가 전체, 나 10개 분량할래.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단단하게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교회라는 건물이 잘 지어지는 것입니다.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다른 지체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이 벽이 무너지지 않아.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주일에 모이는 교회로 모였죠.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 흩어지는 교회로 모여있지는 않지만 파송된 교회로 영적인 연합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성도의 제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자리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창조적으로 살 때 건물 전체가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멋대로 이탈하면 교회라는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특별히 앞으로 가장이 되실 분들,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리를 이탈하면 가정이라는 이 가정교회가 무너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가장에게 참으로 큰 책임을 요구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성도가 마음대로 탈선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세워지십시오. 매일매일 세워지십시오. 서로를 품어 안으며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 교회는 조용히 신비스럽게 비밀스럽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에베소 2장 꽂아 놓으시고 신약성경 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자,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다, 머릿돌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어져 간다. 개인적으로도 지어져 가고 교회적으로도 지어져 간다.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마지막 대지는 바로 교회는 신비스럽게 자란다는 것인데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출세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발현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씨가 심겼다가 열매 맺고 처음에 싹 나고 이삭 나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은 27절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떻게 중생, 다시 태어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가야 되나요? 다 컸는데? 아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롭게 중생한다 말씀하셔요. 교회의 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27절 보세요.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중에 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여주동행하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낙담하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면 찬송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조용히 신비스럽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조용히.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은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때만 해도 5박 6일 수련했거든요. 5박 6일 수련하고 집에 오면 또 2박 3일 자잖아요. 일상이 또 깨뜨려지고 11시에 일어나고 일상생활 가운데 조용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 훈련, 그때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성경 세 군데 찾는다 그랬죠. 마지막 성경 찾을 거예요. 열왕기상 6장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열왕기상, 구약의 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상. 열왕기상 6장 7절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이 예비해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거랑 같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중요해요. 여기 밑줄 빡빡 그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6장 7절 다 크게 읽어요.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즉 신약의 개념으로는 교회죠.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채석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치대로 짝짝 다듬고 잘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리아산 위에서는 척 끼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이 뭐예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요히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대단한 신비 체험을 하거나 방언과 통역의 경험이나 삼층천에 올라왔던 경험이나 성경은 그런 성장을 말하지 않아요. 고요히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고난을 견디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자라가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시련의 폭풍을 주시면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가며 교회는 자라가는 거예요. 고요하나 분명히 세워지는 교회, 비밀스러운 방식이죠. 이것은 사람의 잉태와 출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다니. 이제 나중에 예비 아빠들 이 출산 현장을 목격하면서 탯줄을 끊을 때 눈물을 흘리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진짜 멍청해요. 대단한 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도 그렇게 하셔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조용히 그 일을 하셔요. 오늘도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이 조용히 그건 아니야 권면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 조금 더 인내하라 권면하세요. 신기하네요. 그 조용한 음성이 이 세상 어떤 큰 무력보다 어떤 미사일 핵폭탄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설교를 좋아하고 교리를 좋아하지만 성령님의 이 내밀한 일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내밀한 일하심.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어주셔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회개의 운동도 일어나고, 성령이 부어져야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초자연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일 같지만,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 같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일 같지만, 이러한 성령님의 내밀한 일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내밀한 일하심으로 우리는 평생 훈련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이런 내밀한 일하심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고 매일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가 의무가 되면 안 되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전 세계 207개 언어 가운데 오직 7개 언어만 너, 당신이란 말을 잘 못 쓴대요. 이 높임법 때문에. 그 7개 언어에 우리나라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상대방을 이름으로 안 부르고 칭호로 부르기 때문에 너, 당신 하면은 싸움 나요. 영어에도 thou, the라는 공손한 2인칭 높임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계속 주님과 내밀한 사귐을 유지하셔야 진정한 자람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유로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 조용히 자라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최선의 관심은 뭐예요? 매일매일 손녀죠? 맨날 프로필 사진을 바꾸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카톡 프로필은 교회예요. 오늘도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시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조용히 자라가야 돼요. 믿는 것은 우리 각자입니다. 에베소서의 논리적 흐름을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 각자 개인에게 줬는데 2장 후반에 보니까 교회로 종착역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돼요. 조용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2인칭으로 부르며 나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좀 한 1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교회,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거 아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동호회 맞는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자라가는 중이요, 성도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으니 다른 사람도 오래 참아주고, 성령님과의 내밀한 교제로 조용히 자라가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렇게 조용히 자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아직 예수님 십자가 관련이 없는 자들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조용히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신비스럽고 조용히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자라고 유지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 이 신비가 있어서 저희는 잘 모르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럽습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가? 이것은 기적이요, 신비요, 비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은 이렇게 드러나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변화시켜 주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며 조금씩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흩어지는 교회로 있을 때에도 성령님과의 내밀한 교제로 조금씩 매일 자라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천하에 풍기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아직까지 좋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로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이 무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들리지 않으나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일하시는 주님, 그 일하심을 저희가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위하여, 죄인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기꺼이 피 흘려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